네, 반갑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고 이웃과의 화목을 이루자는 의미에서 샬롬 두 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는 서로 지체입니다. 기도로 돕겠습니다. 모션을 해야 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예, 저희 교회에서는 건강하세요 할 때 제일 소리가 큽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많아서. 예, 근데 도시나 또는 농촌이나 다 건강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다 중요하죠. 예, 근데 저희는 특히나 건강하세요 이때가 소리가 제일 커져요. 예, 본인들이 아프니까. 예,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1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이제 엘리야가 이세벨의 그 핍박을 피해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 브엘세바라는 곳으로 가거든요. 거기에서 자기의 사원을 거기 머물게 하고 하루길쯤 더 가가지고 어디 아래에 있었을까요? 잘 아시죠? 로뎀나무 아래에 있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가 하나님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얼마나 힘들면 그랬겠어요. 그죠? 안 힘들면 나 죽고 싶어요 그러겠어요? 힘들면 죽고 싶어요 그러겠어요? 네, 힘들면 그러죠.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나 빨리 죽고 싶다 랍니다. 100세인 어르신한테 아니 빨리 돌아가시지 왜 아직까지 살아계시지 그러면 그 100세 어른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100세 안 되셨는데도 이해가 되시죠? 내가 100세인데 젊은이가 와가지고 어르신 오래 사셨네요. 언제 돌아가세요? 이러면 기분이 나쁘죠. 왜냐하면 100세 살았어도 지난 세월이 금방 지나갔어요? 천천히 지나갔어요? 금방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의 입장에서는 서운한 거예요. 아니 나보고 빨리 죽으라고? 뭔 소리야? 그런다. 여기도 아마 나이 계신 분이 혹 계시다면 빨리 돌아가시라고 그러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입장이라도 그런 말 들으면 기분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근데 지금 엘리야는 저 죽고 싶어요 하나님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 그 말이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고백을 했을까 이해는 갑니다. 5절부터 8절의 내용을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가지고 그가 이제 있는데 일어나서 먹으라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하거든요. 머리맡에 보니까 숯불에 구운 떡이 있고 물 한 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먹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어루만지면서 말합니다.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면서 먹을 것을 말하죠. 그래서 다시 먹고 그 음식물의 힘을 얻어서 40주 40야를 가가지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40일이 나오는데요. 고난의 한계를 채우는 수 그리고 인내 한계를 채우는 수가 40이라는 수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이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며칠간 금식기도 하셨죠. 40일 금식기도 하셨고 또 모세는 호렙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 두 돌판을 받을 때도 며칠 금식하고 받았을까요? 40일 금식하고 받았죠. 그래서 언약의 두 돌판을 받게 되는데요. 9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굴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질문을 나에게 한번 해볼까요? 엘리야야 그 곳에다가 누구 이름 넣자고요? 내 이름 이렇게까지 했는데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상하죠. 예. 자, 다 같이 한번 자기 이름 넣어서 해볼까요? 예수나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지금 굴 속에 있느냐? 너 근데 왜 여기 있어?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호렙산 굴 속에 있을 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살펴볼 때 큰 은혜가 있으면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에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아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이 말씀은 너는 나가서 하나님 앞에 서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가 유식하게 뭐라고 하지요? 호람대어라고 하죠. 담임 목사님 통해서 많이 설교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 나가라는 거예요. 먼저 나가야 돼요. 굴 속에서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누구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나가서 하나님 앞에 서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거라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라고 했는데요, 엘리야가 산 위에 서는 행동이 여호와 앞에 서는 행동과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기 위해서 산 위에 서라고 하신 거예요.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왔는데 아무런 은혜도 못 받고 하나님도 못 만나고 여기 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은혜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못 만나고 가면 손해예요, 이익이에요? 손해 보려고 오셨어요, 이익 보려고 오셨어요? 이왕이면 이익 보고 가셔야죠. 하나님 만나고 가야 되고 은혜 받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밤에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강사가 저 시골에서 왔는데요, 그래도 은혜 받게 해주세요. 사모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은혜 주셔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에이, 시골에서 왔는데 뭐 별거 있겠어. 그런 분에게는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은혜가 안 되죠.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배운 거 없어도, 아무리 그 사람이 어려도 배울 게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그래서 항상 메모하는 습관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 닮아가지고 여기에서 배웠잖아요. 항상 메모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면요, 메모한 걸 항상 쓸 때가 생겨요. 쓸 때가. 그래서 강사가 좀 시골에서 왔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저 강사를 세우신 데에는 뭔가 하나는 얻고 가게 하시려고 세워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뭘 쫑긋, 길을 쫑긋 하고 말씀을 드리시면 그 중에 하나는 건지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어떤 데 가면요, 아멘을 안 해요. 네, 왕성교회는 아멘 잘하는 교회일까요, 안 하는 교회일까요? 잘하는 교회입니다.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이 만나 주시지만은 우리가 마음에 사모함이 있을 때 이러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나만의 굴 속에서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번개치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가 더 많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읽는 중에, 때로는 말씀을 듣는 중에, 때로는 기도하는 중에, 때로는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둔감해야 될까요, 민감해야 될까요? 예, 민감해야 됩니다. 민감한 사람이 있고 둔감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돼요. 오늘 있어야 할 곳에 지금 계신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될 곳에 계신 거예요? 지금 있어야 할 곳에 계신 겁니다. 왜? 예배 자리에 오셨잖아요. 저기 놀러 갈 수도 있고요, 다른 데서 맛있는 거 먹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시간에. 그런데 지금 있어야 할 곳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라는 의미가 있어야 할 곳에 있으라는 뜻인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앞에 서라, 여호와 앞에 서라 라고 하신 말씀은 너의 주신 바 사명을 뭐해라? 잘 감당해라 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자리에 있어야 되냐면요,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전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요, 선교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요, 봉사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요, 헌신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요,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요, 구제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남들은 다 전도하러 갔는데 나는 집에서 텔레비 보고 아이고 재밌어라 하하하 그러고 있으면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전도하는 자리, 그 현장에 있어야 돼요. 요즘도 집에서 인터넷 등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분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예배 현장으로 오셔야 돼요. 이제 코로나 끝났어요? 아직도 멀었어요? 끝난 지가 엄청 많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배 현장에 나오지 않고 있는 분이 혹시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이제는 예배 현장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들으시는 분 몫이에요. 그러나 제 몫은 뭐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병상에 누워있는데 제가 여기 나와서 침대 딱 여기다 펼쳐놓고 누워서 예배드리라는 뜻입니까? 제 말이?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나올 수 있고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예배 현장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이제는 나만의 굴 속에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누구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우리가 왕성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교회도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회가 무슨 의미의 부흥회냐?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하게 되고, 예배에 소홀히 했던 사람이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안 했던 사람이 봉사 열심히 하고, 전도 안 했던 사람이 전도하게 되고, 선교 안 하던 사람이 선교하게 되는, 그게 부흥회인 것이지 다른 의미가 없어요. 오늘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분이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해도 여러분은 콧방귀도 안 끼고 뭐 눈썹도 하나도 까딱 안 한다고. 기도하라고 해도 말을 안 듣는다고. 그러나 저는 외쳐야 하기 때문에 외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반응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했더니 한 분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그부터 오늘 새벽까지 나오셨어요. 새벽 예배 빠졌다 안 빠졌다? 안 빠졌어요.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반응을 해야 돼요. 반응. 나오라 할 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죠. 만약에 담임 목사님이 딱 전화를 하셔가지고 몇 시에 만나자,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랬는데 네 해놓고 그 시간에 안 나타나면 담임 목사님이 맛있는 거 사주겠어요? 안 사주시겠어요? 안 사주시겠어요? 안 사주시는 게 아니라 못 사주죠. 나왔어야 사주죠. 그럴 거 아니에요.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못 가게 됐어요. 알았다, 다음에 하자. 그 다음에 안 불러요. 왜? 약속을 안 지키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반응을 해야 다음에도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왔냐? 하고 반겨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실 때 반응을 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힘들 때라도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아이 내가 평소에 하나님 대충 믿다가 급할 때 하나님 찾으면 염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찾아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도 같지만 틀린 말이에요. 어려울 때라도 찾아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평소에 안 찾았으면 어려울 때라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한다는 말이 자기 합리화죠. 평소에 하나님 대충 믿었는데 무슨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으면 염치가 없잖아요. 그때라도 좀 하나님 좀 찾아라 제발. 하나님 그러신다고요. 어려운 일 개인이 왔겠어요? 하나님 찾으라고 어려운 일 온 거예요. 잘 되는 게 개인이 잘 되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초점을 누구에게 맞춰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요, 나의 모든 행동이, 나의 모든 언어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초점을 맞추잖아요. 조금만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서 하나님 나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가 나빠? 지가 나쁘지.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뭐 조금 안 들어주신다고,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있고, 그것은 바로 반응하는 모습이 아니라 잘못된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서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송의 자리, 선교의 자리, 전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 구제의 자리, 충성의 자리, 헌신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명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내게 주신 사명이 각자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전도를 잘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악기를 잘 다루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찬양을 잘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아주 멋지게 주차 정리를 잘하는 분이 있어요. 각자가 맡은 바 달란트가 달라요. 근데 그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아니하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주차위원인데 주차 안 하고 저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있어. 근데 사람들은 차를 끌고 막 몰려와. 주차 정리가 잘 될까요? 잘 안 될까요? 잘 안 되겠죠. 내가 목사님이에요. 근데 교회 가기 싫어요. 교회 안 가고 있어요. 내가 설교자예요. 근데 예배 시간이 지났는데 교회를 안 와요. 예배가, 설교자가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늘은 저 교회 안 갈래요. 가기 싫어요. 얘야, 내가 목사님이지 않느냐. 그러니 너는 가야지.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나 오늘 학교 안 갈래요. 가기 싫어요. 얘야, 너는 선생님이지 않느냐. 학교 가야지.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니, 성도가 저기 춤추는 데 가 있고 술 마시는 데 가 있고 남들 막 함께 짜가지고 속이는 데 가 있고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리죠. 성도가 제삿날 제사상 차려놓고 거기다 절하고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리죠. 그러니까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 참으로 중요한 말이에요. 성도는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돼요.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나만의 굴 속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나만의 굴 속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섭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나만의 굴 속에서 나와야 되는데, 나만의 굴이 뭐냐? 나에게 마귀가 될 수도 있고 죄가 될 수도 있고 고통이 될 수도 있고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우울한 마음, 두려운 마음도 나만의 굴 속이 될 수가 있어요. 나만의 굴 속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와야죠. 나와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집 안에 있으면 이 예배 현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가 집 안에 있으면 없는 거죠. 나와야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악에서 빠져나와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마귀의 올무에서 빠져나와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성령님께 붙잡혀서 일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목회자 부부 섬김을 금년에 3회째 했어요. 3번째 했는데, 저희 교회가 협력 선교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국내에 5곳 있고 해외에 2곳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해외에 두고 선교사님들은 들어오시기 힘드니까 대신에 2교회를 더 선정해가지고 7교회를 섬겼는데, 금년에는 선교사님 한 분이 마침 잠깐 국내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분도 오시라 해가지고 8교회를 섬겼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일이 참 귀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도 해 주시고 함께 동역해 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 왕성교회는 이런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잘하고 계셔요. 제가 누구 지금 따라한다고 그랬어요? 예, 박윤민 목사님 따라하고 있어요. 왕성교회 따라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하는 규모는 너무 작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는 자체로 저희는 감사하고 있어요. 왜? 저희도 섬기고 있잖아요. 저도 섬김받는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섬기잖아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그게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왕성교회가 하고자 하는 일들, 또 담임 목사님이 추진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껏 잘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님들 섬기고 또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 섬기는 거 귀한 일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귀한 일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일이에요. 저희 교회에서 이번에 이제 그분들을 모셔가지고 저희가 협력하는 교회 목사님, 사모님들 모셔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하는데 그분들의 이제 기도 제목 함께 나눴어요. 근데 그 기도 제목 나누는 중에 제 아내가 눈물을 흘렸어요. 왜? 나는 이분들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구나. 왕성교회 비하면 저희 몽탄중앙교회가 훨씬 큰 교회일까요? 아니겠죠? 그런데 저희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서 목회하는 분들을 저희가 모셔놓고 그분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데 그분들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내놓는 것을 들으면서 야, 저분들은 우리보다 더 힘든 환경에서 목회하고 있구나. 그래서 감사가 나오겠어요? 원망 불평이 나오겠어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성교회가 하시고 계신 일, 선교사님들을 돕고 또 어려운 교회를 돕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주신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일에 적극적으로 기도로 동역해 주시고 또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동역해 주시고 때로는 뭐로도 동역해 줘야 일이 되겠어요? 물질로도. 근데 사람들이 물질 얘기하면 오늘 강사 말씀 물질 얘기하니까 은혜 하나도 안 되더라. 그러신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은혜 받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제가 말하는 건 은혜 받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아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제가 뭐예요? 은혜 받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왕성교회도 하나님이 더 평안에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크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해마다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제 한방의료봉사와 임용봉사를 하고 있는데 순창에 있는 영동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요한 선교회를 조직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디딤돌 선교라고 해가지고 시작을 하셨는데 지금은 요한 선교회 이름으로 하고 계셔요. 그분이 이제 오셔서 짐도 놔주시고 또 임용봉사도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 교회 얘기를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교회는 저희 교회보다 더 열악합니다. 더 성도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장로님부터서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역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도 못하는 일을 이 교회는 하고 있구나. 그리고 태국이라든가 또는 인도라든가 여러 나라들을 가셔서 또 선교하시는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나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계시잖아요. 그럼 그 교회 가가지고 거기에서 저희 교회에서 하시던 일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돈이 있어서 하느냐? 돈 없어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왕성교회가 돈이 많아서 어려운 교회들 많이 돕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다 같이 해보세요. 순종하면. 순종하기 싫으십니까?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뭐 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순종에는 제가 만들었어요. 4단계가 있어요. 첫째, 은혜 받아야 순종합니다. 은혜 받는다는 것은 다른 표현하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깨달아야 순종할 수 있어요. 은혜 못 받으면요, 깨닫지 못하면요, 절대 순종 못해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단을 해야 돼요. 은혜 받았으면 뭐 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내가 이제는 순종하리라. 순종하리라 결단했는데 이제는 뭐 해야 되겠어요? 실제로 해야죠. 실행을 해야 돼요. 실행. 여기까지 좋아요. 근데 단 한 번 일회성 별로 귀한 일은 한 거지만 별로 크게 상 받을 일은 아니에요. 크게 상 받고 칭찬받을 일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속해야 돼요. 자,
복습합니다. 순종의 4단계. 첫 번째, 은혜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결단해야 됩니다. 세 번째, 뭐 해야 돼요? 실행해야 됩니다. 네 번째, 지속해야 됩니다.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되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해야 됩니다. 기도도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되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해야 되는 게 기도고요. 예배도 마찬가지,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순종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때 일하시지, 이거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은혜는 받기는 받았는데 해 말어 결단을 주저한다거나, 해야지 결단은 했는데 실행은 안 한다거나, 실행은 하긴 했는데 딱 일회성으로 그쳐버린다거나,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순종을 계속해 나가는 우리 왕성교회가 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장로님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장로님이 요즘에 은혜를 못 받는데요. 목사님 설교도 은혜가 안 되고, 그 교회에 이제 수석 장로님이 계시네요. 수석 장로님도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왜 그랬는가 했더니 약속한 걸 안 지킨다는 거예요. 약속은 지켜야 돼요? 안 지켜도 괜찮아요? 지켜야 되죠? 근데 약속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거기에 시험이 든 거예요. 누가? 장로님 시험이. 그래가지고 교회를 옮길까 생각 중이래요. 근데 이제 저를 하나님이 그 장로님 만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과의 회복 없이는 관계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간관계 회복 없습니다. 그분이 현재 새벽에도 안 나간대요. 안 나간대요. 하고 있던 일을 하나씩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망 불평이 더 많아지겠어요?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겠어요? 원망 불평이 더 많아지죠. 그분이 새벽 예배 안 나가면서 한 일이 뭐냐면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의 주장을 얘기한 거예요. 불만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아이고 기뻐라 그랬을까요?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 말 하면서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이게 지옥입니다. 그랬어요. 이게 지옥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이게 지옥입니다. 근데 본인도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벗어나고 싶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져야 인간관계도 회복됩니다. 목사님과도 회복되고 수석 장로님과도 회복됩니다. 그러려면 예배 자리로 나가세요. 그랬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세요. 새벽 기도 안 하시는데 다시 시작하세요. 그리고 찬양하는 일, 또 감사하는 일, 그동안 해왔던 주어진 일 하는 거, 그거 잘 다시 시작하세요. 예배가 회복돼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됩니다. 말씀 보세요. 말씀 열심히 보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새벽만 안 나간 게 아니라 말씀도 안 읽는데요. 지금 은혜 받을 때 말씀 읽어져요? 은혜 하나도 안 될 때 말씀 읽어져요? 은혜 받을 때 말씀 읽어지죠? 은혜 받아도 읽으라고 해도 잘 안 읽잖아요, 솔직히. 근데 은혜 안 받으면 말씀을 더 멀리 하는 거죠. 말씀 멀리 하죠? 기도의 자리 멀리 하죠? 예배의 자리 멀리 하죠? 은혜 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 회복하세요. 기도의 자리 회복하시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요. 감사하며 살시고요. 찬송의 삶 다시금 회복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지금 장로님은 굴 속에 있는 엘리야와 같습니다. 굴 속에서 나오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세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세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세요. 전도의 자리를 지키시고요. 봉사의 자리를 지키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제 첫 담임 목회지가 진도였었는데 진도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줬어요. 제가 첫 목회지였기 때문에 장로님과의 관계가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는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가 장로님만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그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이제 옮기게 됐는데 거기에서 떠난 후에 깨달았습니다. 그 장로님을 제가 세워주지 못한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제 얘기를 해주면서 지금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첫 담임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저와 똑같은 입장인 거죠. 그분이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그러한 부분 배려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처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때 이 장로님에게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장로님이 좀 마음이 아프셨겠구나. 그때서야 아마 깨달을 겁니다. 그랬어요. 왜? 제가 그랬으니까. 현재 있는 교회에서는 그때의 경험과 또 영암에서 제가 있었거든요. 영암에서 있었던 경험이 이게 쌓여져 가지고 현재 있는 교회에서 이제 우리 장로님 원로 장로님 되셨는데 저희 교회는 다음 대를 이어 장로님 하실 분이 아직 안 세워져 가지고 그분이 하던 일 계속 하고 계셔요. 왜? 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일을 진행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진도에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장로님을 배려하는 일을 많이 합니다. 차를 고치러 가요. 이제 차가 견적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알아서 고치고 그냥 재정부에 청구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경험이 있잖아요. 누구를 배려해야 돼요? 장로님 배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로님 차 이거 고쳐야 되는데 견적이 얼마 나왔습니다. 그러면 장로님 한 번도 노 한 적이 없어요. 뭐 한 적이 없다고요? 노 한 적이 없어요. 고쳐야죠. 목사님 고치세요.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장로님은 은퇴하셨지만 원로 장로님이지만 자기를 세워주니까 기분이 엄청 나쁘겠죠. 그래요? 좋아요? 좋군요. 좋죠. 은퇴했는데도 세워주잖아요. 인정해주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조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현재 이 장로님, 저와 상담을 했던 장로님에게 그런 얘기를 다 얘기해 줬어요. 지금 목사님은 첫 담임 목회 아닙니까? 그러니 장로님이 목사님의 동역자가 되어주세요.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목사님이 하자는 대로 따라주세요. 그랬어요. 이단적인 것이 아니라면, 성경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면 목사님의 방침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소리가 이렇게 작으면 제가 강사로 온 게 무색해지잖아요. 다시 할게요. 목사님의 목회 방침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는 돼야죠. 왕성교회가 아멘 잘하는 교회로 소문났는데 막 아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단적인 것이 아니고 진리가 아닌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비진리가 아니라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더 기도 많이 하고 그 일을 하시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더 많이 하고 그 일을 하게 되는 걸까요? 그건 어떻게 알았어요? 목사님이 기도를 더 많이 하시고 제가 기도하는 과정 중에 이러한 생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 왕성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이단적인 것이 아니고 비진리가 아니라면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돼요? 따라야 맞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장로님처럼 좀 불만이 있더라도, 무엇이 있더라도, 불만이 있더라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 일이 될 거 아니에요. 정 나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다면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꼭 그런 말을 해. 왜 이런 일 하는지 모르겠어. 나 얼마나 힘든데 말이야. 목사님 그것도 모르고. 모르긴 뭘 몰라요.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의 성도들의 사정을 모르겠어요? 더 잘 알아요. 더 잘 안다고요. 그런데도 왜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누가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영혼을 살리는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전도합시다. 새 생명 집회합시다. 오늘은 전도하는 일을 발대식을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해마다 해. 하기 싫어. 안 하면 좋겠어.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못할 것 같으면 가만히라도 계시면 돼요. 그런데 못하는 사람들이 왜 하는지 모르겠어. 그런다고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왜 내가 반대해야 돼요?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가룟 유다의 역할을 해야만 예수님이 팔려요?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 돼야만 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꼭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해야 되겠어요?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 그 정도, 요한 정도는 돼야지. 나 가룟 유다 할래요. 누군가는 그 일 해야 되잖아요. 제가 총대 맺게요. 그래야 돼요? 아니죠. 저랑 대화를 나눴던 장로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병이 걸렸대. 병이. 원인이 뭐냐면, 그 장로님이 왜 약속 안 지키냐고 하니까 그것이 힘들어가지고 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장로님이 깨달았어요.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 새벽 기도에 도전하시기로 저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시간 지나서 제가 가서 점검한다고 그랬어요. 진짜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아마 그분은 하실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좀 마음에 안 든다고 그거 하나하나 말하면 집안도 안 편하고 교회도 안 편하고 나라도 안 편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이 내 뜻과 좀 안 맞더라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순종 못하면 뭐라도 해라. 복종이라도 해라. 순종은 스스로 우러나와서 하는 것이라면 복종은 하기 싫어도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고 목회자의 동역자가 되고 성도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동역자는 같은 말을 하고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말,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몇 개가 돼야 될까요? 하나가 돼야 돼요. 교회는 몇이 돼야 된다고요? 하나가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우리는 동역하는 일에 있어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 또 기도로 동역하고 물질로 동역하고 행동으로 봉사함으로 동역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십니다. 하나님 가만히 있을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테니까 와서 만나주세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안 오십니다. 죄송하지만 안 옵니다. 안 오셔요.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진 후에 빛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세미한 소리는 세미한 음성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영적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들으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게 되니까 이제는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에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성령님께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님께 속한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께 우리가 속하게 되면 영적 분별력을 갖출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귀에게 속하면 영적 분별력이 흐려져요. 있는 것도 흐려져 버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었는데 마귀에게 딱 사로잡히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분별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이 옳은 일인지 옳지 않은 일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끌고 가는 대로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성령님께 붙잡힌 바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영적인 깨닫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9절 말씀,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여기에서 이제 굴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원어에서는 더라는, 영어로 말하면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서 그 굴이라는 뜻입니다. 엘리야가 들어가 있던 굴은 호렙산에서 흔히 발견된 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지날 때 모세가 피해 있었던 반석팀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무엇이 너를 여기 있게 하느냐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대부분의 영역 성경들도 What are you doing here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새로운 사실을 묻는 물음이 아니고요. 도리어 질문받는 자를 일깨우는 물음이라는 거예요. 너 왜 여기 있어? 깨달음을 주기 위한 물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너 왜 여기 있느냐라고 하나님 묻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배 현장에 너 왜 여기 있어? 그런 뜻 아닙니다.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거는 내가 있는 나만의 굴 속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만의 굴 속에서 근심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고 또 제 그 그늘 아래에서 마귀에 사로잡혀서 사는 그 굴 속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있느냐? 너는 내 앞에 서라. 너의 사명을 감당해라.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너희 일을 하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즉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사명을 뭐 하라는 거예요? 감당하라는 거예요. 감당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물질을 주셨다면 물질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는 뜻이고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라는 뜻이에요. 너 잘 먹고 잘 살아. 너 죽으면 못 누리잖아. 이 땅에 사는 날 때 많이 누려라. 그러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씁니까? 나를 위해서 쓰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다고 해요. 그런데 예전에 신앙생활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좋은 곳이 있으면 누구 먼저 갖다 드렸다고 그래요? 목사님 먼저 갖다 드렸다고 그래요. 왕성께는 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대답이 조금 약하네요. 잘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게 있으면 먼저 목사님 갖다 드린대요. 근데 그분이 지금도 나이 드셔가지고 지금도 신앙생활 하시는데 가까운 교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목사님 먼저 드려야 된다고 목사님께 먼저 가져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만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아이, 강사 목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 찬성기라고 그러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목사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셔야 안 주셔요? 복 주셔요. 근데 이걸 해본 사람만 알아요. 안 해본 사람들은 해라, 알았냐? 안 하면 너 안 된다. 절대 안 합니다. 왜? 해본 적이 없거든. 그리고 해본 사람은 하지 말라고 막 겁을 주고 막 너 가면 큰일 나, 가지 마. 그래도 갑니다. 왜? 자기가 체험했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해본 사람이 기도하는 거지 응답 한 번도 못 받은 사람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응답 받았어도 자기가 기도해서 응답 받아서 생각 안 하는 사람은 절대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셨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이렇게 아는 분들은 너 기도하기만 해봐. 내일 새벽에 나오면 너 죽는다. 그래도 나옵니다. 너 나가면 너 다리 부러뜨려 버린다. 그래도 나와요. 왜? 기도해서 응답 받아봤거든. 자기가 하나님을 체험을 했거든. 그래서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순교하는 분들 개인이 순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기가 만났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자기가 알잖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해요? 6.25 때 그랬다고 그러죠. 자, 한 사람씩 나와. 자, 여기 예수님 사진이 있네. 밟고 지나가면서 침 뱉어. 그러면 살려줄게. 너는 이쪽. 근데 한 사람이 딱 쓴 거예요. 그 사람 차례가 됐어요. 자, 이제부터는 네가 여기 사진에 발을 얹어서 짓밟고 얼굴에 침을 퇴하고 뱉고 지나가거라. 그러면 너 살려줄게.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쪽 따로 이렇게 분류가 됐어요. 그런데 이 북한에서 내려온 이 공산당이 어떻게 했냐면, 자, 예수님께 침 뱉은 사람들, 예수님 사진에 발로 밟은 사람들 일렬로 쫙 세워. 그래가지고 총을 한 방 땅 쏘면 그 총알 하나가 여러 사람을 죽인 거예요. 왜? 총알이 가깝잖아요. 총알이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줄을 딱 세워가지고 한 발만 쏴도 여러 명이 죽게 그렇게 해가지고 죽인 거예요. 야, 네가 진짜다. 너 가. 그러고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살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은 사람은 죽을 수도 있었겠죠. 그렇잖아요. 그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믿음을 지킨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그 순간 모면해가지고 나중에 회개하고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되지 뭐. 그런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죽을 각오로 믿음 지킨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이 평소에 되어져야 위기의 상황에서도 내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어려운 일 당해가지고 기도할까요? 기도 잘 안 돼요. 왜? 평소에 기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될 상황임에도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목포에서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한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내가 정말 어릴 때 기도가 안 나옵디다. 기도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평소에 기도했던 그 기도를 저축해 놓았기 때문에 그 기도한 것 때문에 자기가 버텼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도에는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공짜가 없습니다. 저축하는 사람이 돈 모아요? 펑펑 쓰는 사람이 돈 모아요? 저축하는 사람이 돈 모으죠? 알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펑펑 쓰는 사람들은 모으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1억 모을 때까지는 차도 사지 마. 1원이 종잣돈이야. 그래도 돈 써야 돈이죠. 차 없이는 저 안 돼요. 그러고 차 사는 분들이 있어요. 돈 모으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분이 나에게 참 귀한 말씀 주셨구나. 야, 1억 모을 때까지는 차 안 사야 되겠다. 그리고 그 말 지키면서 하는 사람은 펑펑 쓰는 사람보다 더 빨리 돈을 모을까요? 못 모을까요? 모으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똑같은 거예요. 너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너 이렇게 해야 복 받아? 너 이렇게 해야 너 잘 되고? 너 이렇게 해야 너 자녀들이 잘 된다? 하나님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 하나님 잠깐만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잠깐만요. 저 이거 급해요. 이거부터 해야 돼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이 불부터 꺼야죠. 그러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뒤로 미루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건 뭐예요? 미루는 거예요.
다음에 그런다. 다음에 한다고 한 사람 치고 다음에 한 사람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본 적이 없어요. 다음에 한번 식사 한번 하자 말뿐이에요. 만나서 식사한 예가 거의 없어요. 왜? 그냥 인사말이었던 거예요. 빈말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면 이제는 은혜 받은 대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18절 말씀,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오바댜가 숨겨놓은 100명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50명씩 굴에 숨겨놓은 100명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곁에는 없었지만 하나님이 남겨두신 100명의 선지자가 있었고요. 18절의 말씀을 보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몇 명이 있습니까? 7,000명이 있죠. 자, 그러면 그 7,000명 안에 들어가기 싫으신 분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7,000명 안에 안 들어가요. 한 분도 안 계시네요. 그럼 다 7,000명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7,000명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룩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왕성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남겨주셨어요. 사명자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시험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차가 지나갑니다. 사명가는 안 죽는다고 그랬는데 산에 뛰어들어 볼까?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사명이 있다면 죽을 위기에서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건져주셔요. 그걸 말하는 거지. 하나님이 시험해봐. 오늘 강사 목사님 그랬어. 사명자는 안 죽는데 자, 차가 와. 차야 나를 받아라. 그러면 이거는 설교를 잘 들은 거예요? 잘못 들은 거예요? 잘못 들은 거죠. 집에 가서 또 이것만 생각나면 안 돼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야죠. 우리는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룩한 7,000명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동행은 무엇일까요? 같은 것을 바라보며 함께 가는 것을 동행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동역자로서 예수님과 같은 것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같은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입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함께 걷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어떻게 해주셔요? 더해 주셔요. 있는 거 뺏는 게 더 좋아요? 없을 때 더해 주는 게 더 좋아요? 없을 때 더해 주는 게 더 좋은 겁니다. 조삼모사 아시죠? 예. 있는 거 뺏을 때는 막 뭐라 그래. 근데 없을 때 하나 더 더해주면 와 그럽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기를 원하셔요. 예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함께 걷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는 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7,000명의 남은 자가 됩시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는 나가서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십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사명의 자리에 남아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오면 하는 게 한 가지 있는데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3번 아멘 하는 거 아시죠? 예, 제가 할렐루야 외치면 아멘, 아멘, 아멘. 이거를 못하면 12시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번에 잘하면 한 번에 끝내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어째 여기 있느냐? 너는 나가서 하나님 앞에 서라.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너의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을 행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고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주신 말씀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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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기울이시옵소서. 하나님 자신을 예기치 하지 마시고 속히 행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 내가 어째 여기 있느냐라고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어진 자리를 지키며 나에게 주신 소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오. 나만의 굴 속에서 이제는 나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선교의 자리를 지킬 수 있고 전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청성봉사하는 신의 자리, 섬김의 자리, 구제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순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로 인해 내 가정이 복음화되고 이 지역이 복음화되고 하나님의 문들이 평안하게 든데 있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께 있으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질병에 있는 자리 고침받게 하시고 시험에 있는 자리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이따가 시골 일로 다시 주님 품으로 돌이키게 있게 하시고 우리 가정마다 온전히 복음화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되고 복음화되고 놀란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 주문에 충만케 하시길 기쁨 충만 감사 충만케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째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우리가 충성되어 있으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